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 진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개수를 해서 20세 이상으로 골라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내부가 엉망이면 광야 생활의 행군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드라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영이라는 겉모습을 갖춰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면 진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더러 갖추라고 하신 내적인 덕목은 바로 순종과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고 했어요. 레위기가 원칙을 거룩함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민수기는 그 원칙을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위치한 성막에 사방으로 진을 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비슷하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거룩함과 속됨 또한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눕니다. 속되다라는 한국말 단어가 갖는 뜻은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지만 성경에서 속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단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속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되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 속되다라는 것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속되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른바 속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정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는 의미도 더럽거나 혐오스럽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위생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는 뜻도 아니라 다분히 예전적이고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서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상태를 흔히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근거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어찌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함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민수기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것을 진영에서 모조리 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라져야 할 부정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피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나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차라트는 흔히 말하는 한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레위기 13장의 영상을 참조해보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잘 낫지 않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에서 피부로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물건으로부터 옮겨지는 것도 죄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겁니다. 피부병이 걸린 사람을 진에서 내보내는 건 우선 제의적인 관점 때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공중 복원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유출 현상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판정된 사람 역시 진 밖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5장은 이 유출병을 주부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일종의 고름이나 유출물을 흐르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생식기에서 뭔가 유출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든 병 때문이든 그런 현상이 생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여기에 관계가 없지만 신명기에 가보면 전쟁 중의 상황에서 대변 역시 진을 부정하게 한다고 해서 화장실을 진 밖에 따로 마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만질 때도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 부정이 회소될 때까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5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19장을 가보면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이 되면 그 부정이 해소되지만 죽은 사람을 만진 경우는 부정함이 오래가서 무려 7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부정하게 된 후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씻어 자신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함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좌우간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정결 문제는 모두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부정함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5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대뜸 제사 종류 5개 중에 배상 제사인 속건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섞여 살다 보면 소유권 문제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건드려서 손해를 입으면 누구나 화가 날 사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한 곳에 얽혀 살았으니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진영 내부의 정결이 흐트러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진영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상 제사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레위기가 이미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는 민수기가 규정을 실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서 멀쩡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니 미안하다며 입으로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수기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원금은 물론이고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상해 줄 사람이 친척이라도 없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이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솔한 사과와 아울러 피해를 배상하는 행동이 있을 때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는 다분히 배상 자체를 중시하는 반면에 민수기는 회개, 즉 진정성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대충 뭉개려 하지 말고 사람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라는 차원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의심의 소재 또는 죄악을 기억해 가는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부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여지가 많은 법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히 남편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의심만으로 일을 크게 맞는다면 저희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가 있거니와 아내 입장에서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부분은 아내 역시 남편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민수기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가 싶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 여성 권리를 생각하는 분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억울하긴 해도 과정을 거쳐서 아내가 결박을 증명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무고하게 의심한 남편에게 무엇인가 벌이 가해져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민수기는 남편이 저지른 무고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가진 원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판결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에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를 내리신다는 전제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 재판관이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편파적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소재를 어찌 드려야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의심을 받는 사람은 쓴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독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어 만들었어요. 성막 바닥 먼지를 단지 더럽다는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정결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흔히 율법은 범죄사항을 적시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하며 율법에 거스르는 여부와 처벌은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소재 같은 경우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장하셨던 거예요. 판단과 처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 상황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으며 고통을 겪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없음을 확실히 드러내어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어찌되었든지 남성 우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긴 했으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의심의 소재가 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기록물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간통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의심의 소재에 관한 법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리 보면 이 법은 선언적인 의미가 컸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선언적인 법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진영의 정결 유지는 사람의 관계에서 윤리를 지킴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정결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하고요,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아야 하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할 자가 있다면 용서를 해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요. 버리고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